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본문이고, 그 가운데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통독 본문 이제 16장에서 18장까지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은 중요한 내용,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험 준비할 때에 장제목이라 그래갖고 각 장들을 다 외워요. 1189장에 장제목을 다 정해가지고 그 목록을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몇 장에는 뭐가 있고 몇 장에는 뭐가 있고,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지나가는 장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16장 우리가 1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처음에 만나죠. 만나를 본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설명을 못합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이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만나의 이름, 만나의 이름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서로 묻다가 그게 이름이 되어버린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이름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만나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만나 하나만 가지고 많은 것을 설명하고 상징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나는 무엇보다 그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다가오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한편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형이다. 하늘에서 만나가 지금 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굶주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장차 오시는 그분의 모형과 같다. 그래서 그 의미가 통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백성들이 만나를 만나고 그 만나를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계속 우리 광야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유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와 같고, 결코 이 광야는 낙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끔 내려주셨고, 오늘의 만나도 있잖아요. 오늘의 만나는 곧 매일 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은혜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매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만나와 동일하다. 그런데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의 양식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받아서 굶주리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일의 만나와 같이 매일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양식에 대한 일종의 규정이죠. 만나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평일의 양식은 하루에 하루분 딱 하루분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는 25절, 26절 우리 16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모으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은 매일 하루씩의 분량만 모으는 것입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모으면 그것은 다음 날의 의미는 없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허용되는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은 양식 모으는 날, 나가서 일하는 날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은 온전히 안식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불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아니 그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얘기하는데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책망합니다. 근데 왜 이걸 불순종으로 보느냐? 우리 16장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6장 4절. 16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으로 앞으로 갑니다.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내가 매일에 먹을 양식들을 줄 것인데 그 매일의 양식에 대한 규정들까지 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하여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 내가 확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모으는 것은 그냥 모아도 좋고 안 모아도 좋고가 아니라 매일을 주시는 양식을 거두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매일의 양식을 거두라 하시는 것은 하나의 순종의 테스트였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네,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둘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의 분량을 거둬들여야 했다. 근데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테스트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내려서 백성들 가운데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출애굽 광야의 백성들의 삶은 거의 300만, 역사학자에 따라서 숫자는 다르지만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적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좀 그냥 오늘날의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그 주시는 말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보았을 때 최대한 300만 정도로까지도 인구로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40년의 세월들을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급선을 만들어도 보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림으로 그들이 한 사람도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지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냐? 지금 말씀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더 넓게 보면 이 광야 생활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에요. 매일의 양식을 먹고 그 매일의 하루분의 양식들을 소중히 모으면서 그 일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매일매일 지켜가는 그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훈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광야 학교예요. 지금 이 삶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과 말씀을 지키는 일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세상에서 벌이를 좀 신경 쓰면서 더 살아야 할 것이냐, 좀 단순하게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그 사는 일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어쩌면 가르쳐 주시는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은 마치 이때에 매일의 먹을 음식 곧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매일의 영적인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거두는 것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듯이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은 길갈에서 가나안 지역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묵은 곡식 곧 그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에 이제 그칩니다. 그때까지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나온 양식들을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이제 먹게 될 때부터는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가 않죠. 출애굽 백성의 목적지는 그러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까지 먹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목적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였던 광야의 백성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양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매일의 양식을 거두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결코 굶주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